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윤희계 헌신예배 때마다 이 본문이 설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주보 출력을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제출했을 때 바로 이제 답이 또 오셨습니다. 장년과 본문이 상당히 겹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본문을 바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가 하나님 탓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저자이신 하나님이 윤희계를 한 번밖에 안 쓰셔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친숙한 본문이실 수 있고 또 윤희계 여전도의 분들에게는 매년 듣던 그 본문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본문 속으로 매년 봤던 그 본문이지만 힘있게 같이 달려가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희계가 물려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윤희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이 본문에 있는 맥락 자체도 바울이 윤희계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윤희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윤희계가 바울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윤희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윤희계 여전도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일지라도 함께 윤희계의 신앙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려주는 자리까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한번 나눠보실 텐데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윤희계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이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윤희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본문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 안다. 근데 이 믿음의 출처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외조모에게 있던 믿음,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윤희계에게 있던 믿음인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죠. 외조모 로이스부터 윤희계 그리고 디모데에게 흘러온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윤희계도 이 믿음을 자기가 막 창조해내거나 자기가 개발한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위로부터 배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윤희계의 믿음으로 서기를 바랄진대 내가 이 시대에 윗세대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윤희계는 그것을 잘 해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신에 대해서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지키는 일을 선행해야 되는데 윤희계는 그것을 잘 해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윤희계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스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희계가 그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스승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것은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죠. 그 옛날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스승이 있던 것처럼, 다윗에게 사무엘이라는 보조자가 있었던 것처럼, 12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윗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닮아가야겠죠. 제게도 스승님이 계십니다. 저는 본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를 보시면 좀 학구적으로 생겼나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이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이 세상에 미혹된 애들을 깨웠어요. 제가 학생이 무슨 공부냐, 나가서 축구를 해야지.
그렇게 막 깨우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신학교 중에는 성적이 안 중요한 데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한 채로 신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는데 같이 룸메이트로 지내던 형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현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노는 애인 줄 알았어. 근데 나보다 더한 네가 있을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대로 살다가는 뭔가 내 인생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멘토를 좀 붙여주세요. 지시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좀 붙여주세요 하고 그날 잤어요. 일어나고 다음날 캠퍼스를 돌고 있는데 처음 보는 키 큰 흰머리의 한 중년 남성께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니 물어봅니다. 대학원생이냐 학부생이냐 물어보셔서 학부생입니다. 근데 잠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네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이단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경계를 잔뜩 가진 채로 저랑 같이 있던 그 형님 친구들이랑 같이 일단 이분이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수상하죠? 앉아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본인이 목사시래요. 근데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무학교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시골로 가서 개척을 하셨는데 전도사가 몇 년을 구해도 안 구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신학교 내비 찍고 자기가 구하러 왔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본인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목사가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신학생이 세상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경계하면서 듣고 있던 그분의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차마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놀고 노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차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나 진짜 좋은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제 이런 사람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가 면제가 됐습니다. 저는 다리를 좀 크게 다쳤어서 그 의사 판정으로 불구 판정까지 받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았거든요. 그래서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몇 번 보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데리고 가서 옆에 놓고 가르쳐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21살 될 때 그분의 교회로 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배우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신학교를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런 책 보시면 됩니다. 항상 성경책 이렇게 공부하세요. 설교 준비 이렇게 하세요. 기도 생활 이렇게 하세요. 성도들과의 관계 되도록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정말 사역자로서 걷는 걸음걸이까지 다 알려주실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게, 혹시 저에게서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저는 다 제 스승 되신 목사님 덕분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깊은 관계성을요, 이 유니게와 디모데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는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에게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윗세대의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 신앙이 끊기지 않았을 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됐을 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윗세대가 보여준 신앙을 정말 잘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었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가 주춤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의 모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전 세대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외조모 로이스 때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윗세대를 본받으며 로이스의 신앙 계승한 윤회계처럼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발견되는 이 윤회계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에게 전해준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전해준 신앙,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 텐데요. 윤회계의 믿음은 많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디모데를 위한 것이었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아멘. 윤희계의 믿음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이 믿음의 정말 큰 특징은 성경을 보면 윤희계가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영향을 줬어요. 한 사람에게만큼은 확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혼에게,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에게 이 믿음을 전해준 거죠. 먼저는 그 자신이 윗세대의 믿음을 물려받고요. 이것을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막 엄청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 윤희계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를 꽃 피워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편입생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전도가 돼가지고 들어오게 된 사람인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면서도 어릴 때 참 좋아하던 찬송가가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였어요. 근데 가사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 찬양처럼 잘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은 다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와, 저분 믿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자녀에게 믿음 전해주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신앙 전해주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게 얼마나 쉽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도 이걸 실패했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거의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한 여인 윤희계가 일을 해냈어요.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 영혼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 정말 잘난 것 하나 없는, 소개할 게 여기에 그냥 디모데 엄마라고 소개할 것밖에 없는 한 여인이 그 위대한 일을 해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제 우리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영혼에게,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나의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의 가족에게, 내 친척이나 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 믿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신앙의 그 걸출한 영웅들도 해내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을 윤희계가 해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을 재현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교회사에는 정말 위대한 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청년 때에 정말 온갖 자기 마음대로 다 노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으셨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젊으실 때 본인의 그 고백록에 보면 성문제에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단에도 빠져가지고 어머니 속이 완전 속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가 날마다 교회 그 교부에게 찾아가서 매달렸대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 계속 얘기하면서 눈물로 항상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근데 하루는 이게 하도 찾아오시니까 그 교부께서 너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귀찮으셨는지 살짝 뿌리치듯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안심하셔도 돼요. 이렇게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시간이 더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기도가 쌓였던 것이 은혜로 떨어져서 한순간에 회심하고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봐도 훤합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봐도 훤합니다. 유니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지. 유니게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영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제발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내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에도 전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지 우리는 눈에도 훤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 그것 중 하나는 눈물 흘린 만큼 변하고 무릎 꿇은 만큼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 우리에게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받은 신앙을 이제 그 교회 학교에게,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자녀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옛날 모니카를 뿌리치며 얘기했던 교부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닿길 원합니다. 이렇게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라면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신앙적인 꿈이 컸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애들 장래희망 뭐냐 하면은 과학자, 의사, 법, 판사 이러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배우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찬양을 소개해 주셨었는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곱씹어 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내 심정에,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지, 아마 유명하지 않아서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어찌나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닿는지.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에 품고 푸른 들판에 누비는 이들을 보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이죠. 어쩌면 이것이 그 옛날 윤희계가 품고 있었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참 초대교회 그 시대 때 믿음으로 눈물로 신앙을 전수해주며 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녀의 기도가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큰 꿈은 없습니다. 나 유명해지거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한 꿈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 자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자녀 세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꿈 내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윤희계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꿈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금이라도 잘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실 텐데요. 그것은 이 윤희계,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세상을 바꿔놓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꿔놓은 믿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3절부터 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읽으실 때 우리가 지금 나눈 것들을 생각하시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부터 흘러온 신앙이 윤희계에게 닿고 윤희계가 한 영혼 디모데를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잘 전수해 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시며 이 본문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아멘. 윤희계가 자신의 윗대로부터 내려온 신앙을 잘 받고 한 영혼 디모데에게 잘 전수해 줬습니다. 윤희계는 그저 한 영혼에게 집중했어요. 그런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신이 집중했던 그 한 영혼을 통해 결국 세상이 바뀌어갑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네 눈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죠. 디모데는 눈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고 또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서 참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나서 이후에 전도 생활하며 그 로마가 복음으로 전복되는 데 큰 일조를 합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을 했다가 시대가 지난 후 그것이 정말 꽃을 피운 일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집중할 때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명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때 놀랍게도 세상은 바뀌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손길이 닿고 내 발길이 닿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놀랍게도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에 되게 유명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원자폭탄을 만든 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에 총책임자가 되고서 그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기지를 건설해서 조그만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지내며 원자폭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공이 돼요.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승전보를 울리게 되죠. 근데 영화가 참 묘사를 잘합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니까 막상 기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그만 마을에서 조그만 곳에서 만든 이 원자폭탄이 세상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영화에서 이분이 참 환영을 보는 것처럼 그 묘사를 해놓는데 원폭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의 앞에 실제로는 없지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작은 곳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안 좋은 많은 인명피해가 세상에 전해졌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작은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잘 전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원자폭탄급의 안 좋은 영적 영향이 퍼져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영혼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는 원자폭탄급의 가장 강력한, 그렇지만 정말 좋은 영향력이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했으나 내 인생이 닿는 곳에서 살아냈으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처음과 끝만 떼서 보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너의 삶이 닿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렴. 그러면 내 능력이 더해져서 네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내가 일으킬 준비가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유니게는 결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아들의 믿음으로 키워낸 일이 이 세계사를 흔들며 로마 제국을 뒤덮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초석이 될 줄 유니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핵폭탄이라고 말하기도 미안할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이 그 여인을 통해서 터져나왔어요.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니게의 신앙을 같이 살펴봤죠. 유니게가 물려준 신앙, 그것은 먼저는 유니게 그 자신도 윗대의 신앙을 물려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믿음 가지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였고 결국 세상을 바꿔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게도 유니게의 신앙 주소서, 우리 그 생각 항상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유니게의 믿음 같이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 많이 부족한 이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윗대의 신앙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12사도가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에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신앙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도 내 곁에 주신 한 영혼에게 집중하며 그 영혼에게 주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고,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집중했을 때 결국 세상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이 세상은 변화